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지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즉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요 그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이 부인하는 그 시간과 모든 사람이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시간이 불과 한 5-6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는데 5-6시간 만에 베드로는 작심 6시간으로 그 결단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즉각적인 말에는 아마 계산의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진심을 툭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말에 반응했다는 것은 그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쏟아놓은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너 차갑게 식어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닭이 3번 온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6시간 뒤의 일이에요. 지금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칼도 준비했는데, 난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한 달 아니면 1년 뒤가 아니라 또 5-6시간 뒤에 네가 나를, 이 말을 번복할 거야, 이 일이 네게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한 5-6시간만 조심하면 되는데 설마 내가 그러겠어?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5-6시간을 잘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생각 안 해. 5-6시간 내가 부인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상관없이 칼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치는 것이죠. 이 위험 속으로 그 정말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모습, 그냥 자기가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면 절대 먼저 칼을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이미 군사의 어떤 병력의 수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살고자 했다면 가지고 있던 칼도 숨겨야 되는 게 입장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자신의 위험을 뒤로하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 앞에 선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 뒤로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속했어요. 내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난 모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6시간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말고의 귀를 쳤을 때는요, 정말 자신의 삶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어 던진 거였습니다. 죽을 각오였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각오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종종 제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청소년 때 참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그 2박 3일의 시간이 하나님과 참 밀접한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막 비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오면 어김없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항상 가족이나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제 그 결단과 제 헌신과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해 보았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깨어뜨리는 것이 이처럼 작은 문제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한테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한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잠깐 몇 시간 뒤에 그냥 꺼져버리고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요. 어쩌면 그 일들이 그냥 내가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구나라는 그 심각성을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했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그 도전이 온 거구나가 아니라 그냥 그 위기를 넘어가고 싶어서 아닌데? 라고 하고 그 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닥불을 주변으로 앉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모닥불에 서서 불을 쬐 때도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도 위기감이 들긴 했지만 전혀 그런 생각들 안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자기가 귀를 쳤던 말고의 친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왜 기억할까요? 자신의 친척이 귀를 친 사람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분명히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3번 부인하리는 그 말씀도 있고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그냥 그 위기의 순간, 위험한 장소에 그냥 따라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과 이 5시간, 6시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베드로만의 연약함일까요?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지만 불과 3일 만에 그 결심이 깨어진 분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깨어지는 그 결심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의 의지의 약함,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6시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한 베드로와, 아니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베드로 6시간 뒤의 일도 모르고 6시간 동안에 그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흔들 사단의 전략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험난한 현실 앞에 놓인 베드로를 위해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시선은요,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6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아파하고요, 때로는 사단의 덫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상황,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만 하고 이해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들 통해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완전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지지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기억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할까? 자신의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탁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탁 울 때를 경험한 분이 계세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자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깨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올 해 안에 한 번은 여러분의 삶에 닭이 울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자책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베드로의 실패의 DNA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DNA는 베드로의 DNA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약함 때문에 오는 DNA,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런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잘 안 될 때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에 실패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베드로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넘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다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닭이 울 때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소망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요, 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넘어지면서 성도님들에게 실망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부목사로서만 그랬냐?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실망시킨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년 이제 햇수로 이제 3년째가 되는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칼이라도 뽑았죠. 칼이라도 준비하고 다녔죠. 막 칼이라도 뽑아서 귀라도 한번 쳐봤죠.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요,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왜 제가 다시 이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밀어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닭이 울 때 거기서 슬퍼하고 마음 무너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뭐, 나를 향해 자책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반복하면 될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내 안에는 그런 베드로의 DNA가 있지, 아담의 DNA가 있지, 나는 죄악의 DNA가 있으니까 나는 늘 그럴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건 뒤에요, 닭이 울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닭이 우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한두 번 있었지만 크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실망시키고 말과 행동이 불과 이렇게 달랐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 닭 우는 사건과 갈릴리 호수를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게 있었다면, 똑같은 것은 닭 울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닭 운 것을 경험한 데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는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예수님과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나도 높아져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돌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데요, 이제는 닭 우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내 인생의 존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둔 사람에게 무엇이 그의 삶을, 목표를 깎아내리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들이밀어도 괜찮아, 나는 무엇을 내려주어도 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이 베드로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조금씩 달라서 자꾸 타구는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에게 2024년은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같아져서 넘어짐이 줄어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작심 3일이든 그게 작심 6시간이든 우리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넘어져도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도록,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도록 달려간다면 저는 이 올해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닭 우는 때를 비포와 애프터로 있을 때 닭 우는 때 애프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도 확신합니다. 닭이 우는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